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성경은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천지 창조 기사가 먼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얘기로 나오면 죄 얘기부터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런 죄 문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 죄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저도 처음에 교회 올 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뭐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왔지만은 와서 보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을 그 방법을 알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그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주의 교회, 계획주의자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계획주의자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제일로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장 성경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해석한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계획주의자들은 여러분 계획주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획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획주의 반대 자유주의 진영 사람들은 행함으로 좋은 일 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획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획주의 교회에서 계획주의를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 계획주의자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도무지 쓸모없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계획주의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가운데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사하심을 얻는 죄와 얻지 못하는 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하심을 얻는 죄는 어떤 죄이고 어떤 방법으로 사하심을 얻을 수 있고, 도저히 무슨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도 있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매주마다 이런 말씀하는 것 같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중요한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되신 대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는 안 지어야 된다. 그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짓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는, 거기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는 우리가 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죄만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사함을 얻는 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든 모독하는 말도 다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에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는 그냥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짓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는 용서를 받든지 그 대가를 치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참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그냥 그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용서를 받든지 죄값을 치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벌을 안 주셔도 스스로 병을 얻고 스스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그잖아요. 경험해 보시는 모르지만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 그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뭐든지 해야 이렇게 뭐가 들뚱말뚱한데, 아이고 찝찝하고, 제가 탄로 날까봐 걱정하고 이랬으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다면은 그것을 용서받는 길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죄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벌 받는다 해놓고 무조건 다 벌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받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는 뭐 변명이나 뭐나 아무 소용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죄 용서받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첫째는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함.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참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사실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역사 중간중간에 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성경에 사실 또 우리가 죄의 시작도 아담 이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 사랑을 더 받아 그래 질투가 나가지고 이건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아요. 참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더 사랑받고 그러면 나도 좀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연구해서 그냥 사랑받는 짓을 하면 되지,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서로 화해하고 더 미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참 그래요. 우리 가족 문제지만 아내하고나 아들하고나 무슨 다툼이고 그러면요, 저는 밤을 못 넘겨요. 잘못은 우리 아들, 우리 마누라가 한 것 같은데 항상 용서는 제가 빌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안 돼. 마음에 미워하고 찝찝한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인만 꼭 해서 그게 살인죄가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이것도 똑같은 살인죄에 해당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죄다 이렇게 하시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고 그런 것보다 먼저 거기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참 불행한. 저도 뭐 어려운 삶을 살아서 참 원망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싶은 사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용서하고 다 화해했습니다. 뭐 누군 뭐 상대방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요. 생각만 해도 밉고요. 참 그런 사람을 가슴에 넣고 사는 것은 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사람의 머리와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20%,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 80%,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참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관계, 직장 가면 직장에서의 직원들과 이런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그래 좋은 관계를 내가 뭐 조금 손해보고 막 그러더라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다가도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바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다 같이 짓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과 막 계속해서 그냥 뭐 그런 거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다르다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가장 바르고 정직한 왕이에요. 다윗 왕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좀 똑바로 하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잘못하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다윗 왕은 훌륭한 그런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런 그도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범하지 않을 그런 죄를 지었어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요. 뭐 여자들 참 왕인데 뭐 여자들 많이 있는데 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뺏고 나서 그 신하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가장 막 그 치열한 전쟁터로 일부러 나가게 만들어가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야, 임마, 너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변명하고 딴소리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그렇습니다. 참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요. 참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요. 그 다윗 왕가는 예수님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왕가가 바뀌지 않고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그런 그 회개를 통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왔네 그래서 돈을 좀 벌라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안내하고 돈을 받는 죄를 저질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행동은 매우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참, 내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야 인마 너도 장담하지 마.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잘못을 알아요. 참 내가 이거 예수님을 팔다니 난 나쁜 놈이야. 잘못을 안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에이씨 그냥 가서 욱하는 마음에 가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용서도 받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 아이고처럼 예수님 팔아먹은 놈 이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다시는 안 짓죠. 근데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일인데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맞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함을 받게 했어요. 제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형벌이 없으면 죄 지면 되지. 죄 짓다가 그러고 말고 그러면 누가 죄를 안 짓겠어요?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지킨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엄하게 하신 것은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는 사람 모두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놓고 더 죄를 짓는 기회로 이용을 해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뭐 그런 짐승을 잡아 죽이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면 되는구나. 내가 죄 짓고 와서 짐승 몇 마리 갖다 드리면 되네. 옳았구나. 그래서 짐승을 갖다 잡아 죽이면서도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그 손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런 참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만 거예요. 요즘 그 사람들이 저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다 용서받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흉악한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똑바로 살아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래? 내 죄 뭔 죄 다 용서받다. 여기까지 가서 좀 더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요. 양 목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죄 지은 사람 벌 받고 쪽박 차고 뭐 그런다고 자꾸 엄포를 놓고 그래야 안 짓지. 뭐든지 용서받는다고 맨날 강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잖아. 그렇게 악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 모르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앞에서 살펴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잘못을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화해하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잘 지내, 이렇게 화해를 하는데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 용서한다 그러면서 새끼야, 그런다고 내가 용서할 줄 알아? 그래 또 용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해서 한번 화해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화해할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회개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한다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맨날 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물을 바치는 것도 죄 지을 때마다 갖다 바쳐야 돼요. 한번 바쳐서 되는 게 아니고 죄 지면 또 이번엔 염소 한 마리, 큰 죄냐 이번엔 소 한 마리, 그래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게 그때 쉬운 일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에는 앞에서 말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제사함을 위해서 드렸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런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는 우리가 죄값으로 대신 드리는 그 짐승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되었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며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해되셨죠? 이런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하는 이런 모든 죄들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용서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속에 그런 모든 조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는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죄는 무슨 죄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용서 못 받냐? 그냥 그런 죄를 짓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죄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고요. 용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죄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성령 모독죄, 옛날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독이라고 번역된 단어, 우리 모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비방하다, 회방하다, 욕하다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뜻은 신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방하고 욕하고 방해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간을 구원하려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일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방해하려는 가소로운 행동을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 많이 생략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그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귀신, 사탄의 졸개, 귀신으로 그냥 이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사탄의 그것도 사탄도 아니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라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우리가 마가복음 원래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마가복음의 제목을
딱 앞에 달아놓고 마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죄가 성령 모독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넓게는 이제 성령님은 우리 삼위 하나님 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넓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 사람들이 난 죄 안 지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했었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는요, 이 흉악한 죄, 용서받을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밖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그거는 죄인이 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그 귀한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다고 맨날 하나님 했었냐?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건방 떠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 죄를 다 용서받고 탕감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으면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데 이걸 왜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잘 안 믿어져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하게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요. 그게 어디 믿어질 만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럴듯해야 믿죠. 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을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이에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일 같은 이런 일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감동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점점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똑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보람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데 그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중한데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렇지 못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디 가든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도 뭐 깨끗하게 정말로 멋있게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어진 형편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바르고 살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거부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너무 위대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거부하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죄 때문에 눈물이 되어 내게 흐르네. 그 눈물들이 내 맘에 흘러 내 뺨에 흘러 날 지키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죄 때문에 눈물이 되어 내게 흐르네. 그 눈물들이 내 맘에 흘러 내 뺨에 흘러 내 뺨에 흘러 날 씻기시네. 나 이제는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노래 부르리. 나 이제는 날 위한 주의 사랑 노래
부를 수 있네. 날 향한 주의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 다시 한번 날 향한 주의 사랑은 날 향한 주의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